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계시 또는 율법 또는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관한 찬양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6절은 창조물에 계시된 창조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신성에 관한 것, 곧 일반 계시를 다루고 있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피조물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제시된 것, 즉 특별 계시와 그 율법의 기능, 그리고 그로 인한 은혜들을 노래하고 있고, 마지막 14절은 율법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 시인 다윗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켜 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이제 기도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반 계시에 대한 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윗은 피조물들이 비록 말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에게 교사 노릇, 선생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변명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수단으로 자신에 대한 보다 더 완전한 계시를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한계로 일반 계시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제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자연 하나님의 피조 세계 일반 계시를 보면서 신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 그런 건 전혀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으로부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깨닫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신의 존재에 대한 것들은 어렴풋이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알아내야 하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일반 계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죠. 일반 계시는 단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의 하는 것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아주 우둔하고 우매하지 않다면 세상을 무대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서명과 그 증거가 풍성하게 이루어 온 세상에 널려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도록 자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눈먼 사람들인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수많은 증거들은 우리의 귀를 울려주는 그런 크고 분명한 그런 선포 구실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다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도움 없이는 이 자연 만물들이, 피조 세계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별반 그다 큰 도움을 입혀주지는 못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든 인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구석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외 없이 그렇게 증거하셨음에도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위엄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친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실한 지식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구원으로 부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 1장 20절은 늘 자주 이제 우리가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고 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 계시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어떤 사람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새나 짐승과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의 모양으로 그렇게 우상의 모양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한 계시, 즉 일반 계시만을 통해서 알려주신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은 핑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것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라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랬다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이제 일반 계시를 통한 것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 거기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소리.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소홀히 한 자들이 소홀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무거운 책임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특별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과 이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과 이것을 이제 받아서 이 내용을 한번 읽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주고서도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았다. 거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특별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은 책임감과 또 두려움만 느끼게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 계시가 주어졌다는 사실은요, 또 하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특별 계시가 주어진 것이 어떤 면에서 복인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먼저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완전한 지혜에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다. 그것보다 더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글 속에서도, 불신자들의 글 속에서도 참되고 유익한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또 그것으로 유익을 누리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공의와 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남겨두셨기 때문이에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한때 유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뭐 또 한 가지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책이 팔리고 읽히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정의, 공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당한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가르침들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타락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얻을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반론적으로 아직까지 남겨두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의 타락의 결과로 진리의 참된 빛, 이것은 계시를 체험하지 못한 인간들 사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진짜 참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의 타락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됨을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용서 참사 그 위령제 뭐 저기 불교에서 한때라고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런 일들이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일들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위령제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위령제라는 말이 뭡니까? 죽은 영혼들을 달래는 것이고, 과거의 천주교에서도 중세 시대에도 진홍곡이라고 해서 그런 곡들을 미사곡으로 만들었어요. 진홍곡. 진홍곡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달래는 곡이에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우리에게 소용이 되는 일입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일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의 자비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자연 만물을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비로소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 영혼이 살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이 이제 없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절망이고 암흑인지 그래서 모르죠. 그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7절 중간을 보기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율법은 완전하여라고 한 것에 대한 반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도와 안내를 받을 경우 결코 딴 길로 갈 위험이 없는 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런 맹목에서,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보기 전에는 올바른 이해력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지혜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교만한 자만심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기틀이 잡히기 전까지는,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 삶의 올바른 질서를 우리가 세울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 없이는 우리가 늘 깊은 수렁과 비뚤어진 그런 곁길에 빠져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을 걷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지금 허망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인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솔직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건 바르다는 뜻입니다. 올곧다는 것이 즉 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발라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곁길로 비뚤어진 길로 가게 안 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서 그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또 중간에 보게 되면 8절 중간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과 악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이고 그것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이제 헛된 일인 것은 인간들이 우리가 스스로 고안해낸 것은 모두 오물과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어서 생명의 순결성을 다 이제 부패시킬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경영자와 그리고 또 안내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이시는 그 길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길들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참으로 현명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의 영적인 지식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 그리고 9절에서 이제 가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해주는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일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오류나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거짓된 것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오류와 거짓이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과 그런 판단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준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 한들 이게 우리가 분명히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저는 말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만들어낸 것들, 고안해낸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중에 흠결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하나마는 생각을 해보더라도 항암제를 만들어내죠. 항암제를 만들어냈어요. 암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암을 치료할 뿐만이 아니죠. 암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요. 우리가 자꾸 메스꺼워서 이게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다른 것도 다른 약을 먹다 보면 뭐 어떤 약을 뭐 무슨 병이 있어서 그 약을 먹다 보면 이 약을 먹으면 좀 뭐 위가 상할 수 있어서 위를 보호하는 약을 또 제가 같이 더 투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죠. 댐을 만들면 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기도 생산하고 뭐 많은 유익도 누리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어떤 뭐 부작용들도 항상 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것, 우리가 스스로 구해내는 것들, 제도나 물건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거기에는 오류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도 그렇지만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더 그렇죠. 우리 인간의 가치관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는 항상 그런 부족함들이 있어요. 흠결이 있어요. 또 오류와 거짓이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비로소 바로 잡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다 얘기했잖아요. 순결하다. 여러분 우리가 스테인리스 뭐 녹이 슬지 않는 불순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순결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정금, 이제 순도 높은 것을 얘기하는데 순도 100%짜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순도가 약한 것들은요, 조금만 있어도 금방 녹이 슬어요. 저희 집에 이제 시칼렛 세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집사람이 어디서 뭐 마트인가 어디에서 정말 싸게 판다고 정말로 가서 사왔어요. 근데 정말 쌌거든요. 5개가 한 세트로 돼 있어서 뭐 이게 짧은 칼도 있고 모두 긴 칼도 있고 식빵 칼도 있고 모두 뭐 칼이 한 5종류가 6종류가 되는데 겉으로 보면 정말로 정말로 이게 제대로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칼집도 나무로 딱 돼 있어 탁탁탁 듣고 야 이게 얼마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싸게 판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칼집에서 꺼다 보니까 녹슬더라고. 녹슬어요. 순도가 좋지 못한 거. 싸구려는 싸구려예요. 싸구려가 왜 싸구려냐면 순도가 높지 못해서 싸구려인 거예요. 순도가 높지 못해서 싸구려인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오류도 섞이지 않아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어디를 갖다 놔도 그것에는 절코 오류가 없어서 영원까지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돈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생각한 교훈들은요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9절에 이제 마지막에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것으로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찬사를 바란 이후에 다윗은 이제 10절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이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그러니까 특별히 특별 계시를 얘기하죠. 특별 계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없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눈이 어두운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그런 헛된 것을 좇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거죠. 우리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 시편 1편에서 우리 제일 처음에 이게 다 시편 1편과 연관이 되는데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얘기했죠? 악인들에게 쫓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래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요, 저기 뒤로 딱 던져 놓고 이 말씀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이,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나온 것은 그만큼 또 무엇인 얘기예요? 복을 누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깨어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계속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더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좀 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